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응답받는 영적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든 응답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졌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이 정체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되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됐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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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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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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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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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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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에 함께 고백할 찬양은 금과 은 나 없어도 라는 아주 옛날 오래된 찬양입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멜로디가 어렵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시간 그 믿음으로 금과 은 나 없어도 힘차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고백합시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진뱅이였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세상의 빛 되시고 참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각인하는 마음으로 너 빛의 자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서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니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니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빛 앞에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니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 빛 앞에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니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빛 앞에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니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세상 살릴 유일한 빛,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성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린 유일한 빛 되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쳐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주간 기도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2시 30분 커버넌트 홀에서 전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예원교회가 본격적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리에 모두 함께 하셔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과 교회의 참 일꾼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체성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참 일꾼이요 교회의 참 일꾼입니다. 복음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중에도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로 교회를 바수하는 바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딱 1월 15일입니다. 딱 절반이 되었습니다. 벌써 믿음의 눈으로 갈렙과 같은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5일 뭐 그쯤이야 리허설로 여기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아마 이 언약을 붙잡고 1월을 살아가고 계시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자,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리학적으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기에는 괜찮은 환경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보시면 알지만 뭐 지금 이스라엘 땅이 당시에 가나안 영토인데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가나안 땅에,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여정에 의지할 곳이 없고 나를 지키고 보호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면 자꾸 헷갈려 해요. 단순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세상의 성공자들이나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서점에 있는 자기 개발서에도 그런 식의 믿음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 즉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다른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젖과 꿀에 열광합니다.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잘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열광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웠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책임져 줄 대상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그 살 소망이 끊어진 환경 때문에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너무 일이 잘 되고 내 계획대로 착착 맞아 들어가고 목표 달성이 되어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건 우리에게는 별로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이 안 나올 걸 확신했습니다. 근데 정말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최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 약속하신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절대 기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노력, 지성, 뛰어난 아이디어나 인간들의 단합으로는 약속의 땅 차지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과 꿀을 흐르는 그 땅을 막연히 기대하고 팔자 고쳐질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적과 꿀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적과 꿀이 결국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적과 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꿀에다 비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꿀처럼 흐르고 있다면, 들을 때마다 너무 달게 느껴진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흐르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과 꿀처럼 흐르지 않는 사람은 이번 원단 말씀을 듣고 나서도 도대체 다민족 현장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지역에 구역에 있으시다면 여기 오신 분들이 빨리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배고파서 그래요. 힘들어서. 내 영혼,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더 근원적인 걸 말하자면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영접 기도한 게 아니라 실제 날마다 나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걸 원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는데 원단이 믿어질 리가 없어요. 원단 말씀에 생을 걸 이유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보면 보입니다. 주위를 보면 안 믿는 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 그렇게 단언을 하시면 어떡하냐 물어보시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불안하다, 매일 늘 염려하고 늘 남의 이야기한다.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맡깁니다. 맡겼으면 염려 안 합니다. 오히려 맡길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원단 말씀 이전에 예수부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본 메시지부터 나의 말씀으로 듣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1:1 말씀 운동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흘러야, 말씀이 적과 꿀처럼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땅 이전에 약속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적과 꿀이 되어서 내 안에 흐르고, 그때부터 누가 푸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적과 꿀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혁의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으니까, 젖먹이가 젖을 못 먹으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고통과 절망, 그거 힘들죠. 힘드니까 교회 와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사람 말이라 들어야 될 수밖에 없죠. 목 마르니까 이것이 생수인지 독이 들었는지 구중물인지 일단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목 마르니까.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짜증이 많아졌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한 번씩 막 눈치 보여요. 종업원이 조금 늦게 가더니 막 화내고 막 큰 소리 내고. 저는 주로 이렇게 막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해 다니니까 대중교통 탈 일이 잘 없는데요. 청년들이 알려줘요. 목사님 요새 지하철이나 버스를 딱 타면요, 딱 봐도 너무 시달리는 사람 조심안 돼요.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5년 나는 분노를 조절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힘드니까 그렇죠. 목이 마른데 마실 것이 없으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영적 상태리가 건들면 폭발하죠. 불안하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집착하죠. 제가 강박증에 관한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강박증의 원인은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대요. 그렇죠. 모든 사람 불안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무언가에 막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 집착하고 더 집착하다 결국에 분열이 되는. 그러니까 병뚜껑이 안 닫히는 상태래요. 그럼 병뚜껑이 안 닫히는데 음료수를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흘러요. 끈적끈적해져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냄새나요. 그렇게 산다. 그게 강박증이다. 마음대로 안 되죠. 불안한데 그 불안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감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 원인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찾으려고 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내 마음 힘들게 해서 혹은 지금 상황이 환경이 나빠져서. 아닙니다. 원단 말씀에 분명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 적과 꿀이 흐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갈라지고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갈라진 땅에는 으스러진 흙바닥에다가는 내 인생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 후대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 없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뷰티풀 게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미문, 아름다울 미자의 문, 그 뷰티풀 게이트. 실제 영어 성경에 뷰티풀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그 미문이 영어로 뷰티풀 게이트인데요. 아름다운 문. 실제 아름다웠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름다웠는지 보여주세요. 뭐 그냥 지금 보면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저게 아마 좀 아름다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이름은 뷰티풀 게이트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심지어 아까 찬양도 불렀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현장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현장 살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문 앞 안진뱅이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하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름다운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어서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현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온 그 현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고 우리 회사 이야기고 우리 지역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요. 뷰티풀. 아름다워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현장엔 그 아름다운 현장엔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냥 보면 모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끼리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그냥 아무 얘기는 하잖아요. 얼굴 좋아졌네. 뭐 더 젊어진 것 같네. 아들이 이번에 좋은데 취직했다면서, 딸이 좋은데 시집 갔다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그냥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워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실상은 안진뱅이. 은과 금을 계속 원해요. 계속 모자라. 계속 부족해. 그러니까 불안해. 또 염려해. 은과 금 아무리 모아도 일어날 수 없는데, 여전히 내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알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은과 금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은과 금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 계획대로 되는 것, 내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 뭐 욕심 안 부리고 최소 내 체면 7회 정도 할 수 있는 것, 적당히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은과 금이에요. 당시에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느꼈듯, 지금 사람들은 이게 안 돼서 불행한 줄 알아요. 은과 금이 없어서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도 또 힘차게 미문 앞으로 기어가서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모습, 우리 현장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은과 금을 꽤 많이 모은 부모는 자식까지 데려와서 여기가 터가 좋으니까 여기서 은과 금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이 되었습니다. 은과 금 많아졌죠. 은과 금 모은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더 뷰티풀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죄인은 무조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죠. 연필을 계속 깎으면 날카로워집니다. 계속 깎으면. 그러다 몽당 연필이 되어서 버려지듯이 계속 나 중심을 더 나 중심으로 깎아내립니다. 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계속 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고 더 날카로워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러다 인생이 몽당 연필 돼서 버려지는 게 죄인들의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에요. 극단적 나중심 속에 극단적 물질을 추구하면서 극단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결국 다 무너져서 세월이 흐를수록 성경이 말하는 원래 모습과는 멀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현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안전뱅이와 혼자서 어떤 노력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었던 아담, 똑같은 상태. 그 안진뱅이, 그 아담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날까요? 언제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까요?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입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일말의 희망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이 나로 보여질 때, 미문 앞에 앉아서 은과 금을 하염없이 구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나로 보여지면 나도 그들처럼 예수를 오직으로 간절함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도무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인정되고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믿어지면 끝이에요. 반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남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그냥 성경 이야기로 보여지고 들려지면 영적으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20년 전에 기분 나빴던 일 지금도 기분 나빠해요. 30년 전에 불쾌했던 거 지금도 불쾌해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준 목소리의 입술로 또 남의 이야기, 또 사람 이야기 옮겨요. 20년째, 30년째.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안 들리니까요. 결론이 안 나요. 계속. 정말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겸손히 감사와 기쁨 속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특징은 전부 강단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인생에 답을 얻었어요. 결론이 나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안진뱅이 이야기,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그는 뛰어내고, 저 어릴 때부터 불렀던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나로 딱 보여져요. 저 나잖아. 한 번도 그렇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늘 집처럼 왔다 갔다. 저는 정말 어릴 때 이 예원교회 강서로교회 살았어요. 어릴 때 저는 제가 오늘 예배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평생 저는 예배 때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한 번도 좀 늦게 헐레벌떡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좀 뭐 율법적으로 혼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빠져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근데 뭐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느꼈는데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이야기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늘 교회 늘 다니니까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 어느 날 보여지는 거죠. 구원의 감사 감격보다는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안진뱅이. 현장에는 진짜 안진뱅이들이 가득해서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관심 없고,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은과 금을 더 받기 위해서. 저게 나구나. 사람에게만 구하지 않았지, 구걸하지 않았지,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는 거 똑같구나. 어느 날 아담이 또 나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된 아담, 하나님을 떠난 아담, 스스로를 절대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아담, 영이 죽어서 육을 위해 살아가는 아담, 스스로 미문 앞에 올 수 없는 안진뱅이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아담과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내가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다. 모든 사람이 안진뱅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으로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우리를 통해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우리나라에 250만 명의 다민족들이 살고 있고, 저희 청년의 말에도 37개국에서 온 다민족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왔을까요?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에 있는 미문 앞에 앉아있으려고 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민족도 그냥 보면 안 돼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번에도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지난주 월, 화, 수 다녀왔습니다. 속초로 다녀왔어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속초. 와, 속초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속초니까. 많이 가보기도 했고, 속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속초를 기대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속초가 고향이신 분들은. 전용수 목사님께 미리 사과를 좀 드리고. 기대 안 했어요. 바쁜데 뭐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서울도 추웠어요. 지난주에. 속초 더 추워. 바닷바람까지 불어. 막 영하 15도 추워. 숙소도 너무 감사하게 산에 잡아주셔서 진짜 추웠어요. 가는데 이제 뭐 둘째 날 전통시장에 갔는데 그 속초의 명물 있지 않습니까? 만석 닭강정이라고. 와, 속초에 선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 지금까지 먹어본 닭강정 제일 맛있었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분명히 1월 1일부터 밀가루를 끊고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5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말씀 빼고는 다 무너져요. 얼마나 맛있는지. 시장이 진짜 맛이가 이 시장 때문이라도 와볼 만하다 생각할 정도로 맛있는 게 많았는데, 더 신기했던 건요, 저같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처럼 막 가서 그 음식이 신기해가지고 오징어 순대 사진 찍고 닭강 사진 찍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고, 판매하는 사람은 전부 외국 사람이에요. 다민족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와가지고 시장에 전부 다 이거 맛있어요, 방금 나왔어요, 막 이래요. 전부 다. 햄버거집 같아. 햄버거도 네팔 사람이 굽고 있네. 네팔은 소고기도 먹지도 않으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훌리아나 전도사님이 다민족이니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냐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속초 이제 지방에 없으니까 다 서울 수도권에 와 있으니까 젊은 이 다민족 청년들이 다 지방에 있는 거죠. 왜 왔을까요, 그분들이? 은과 금 때문에 왔죠. 돈 벌려고. 한국 좋아서, K-팝 좋아서, K-드라마 좋아서.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공유같이 생긴 줄 알고 속아서 왔어요. 아름다운 한국의 미문에 앉으면 영적 문제가 치유되겠습니까? 네팔과 스리랑카에 있었던 가문의 저주가 한국 오면 끊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끊어지죠. 지난주 청년 예배 때 저희는 그 줄리엔이라는 프랑스에서 온 청년을 프랑스로 다시 파송했습니다. 프랑스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친구가 실제 뭐
노르웨이인가 덴마크 이게 가서 파병 가서 전쟁하다가 자기 소대가 자기 빼고 다 죽었어요. 자기 눈앞에 자기 동료들이 사살당하는 거 눈으로 다 본 거죠. 열 몇 명이 다 죽어서 본인만 살았어. 그 트라우마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의가사 제대하듯이 제대하고 난데 잠을 못 자. 귀신 소리 들려.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몇 병씩 먹고 취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냥 프랑스에서 가장 먼 데로 가면 좀 귀신이 안 오지 않을까. 이 귀신이 여기까지 못 오지 않을까. 죽더라도 여기서 못 죽겠다. 이 프랑스와 가장 먼 나라를 가야 되겠다. 일본과 한국 둘 중에 고민을 했대요.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서 일본 갈까 한국 갔다. 한국에 왔대요. 한국이 더 멀다고 느꼈는지 어쨌는지 한국으로 왔어. 한국에도 왔는데 귀신이 같이 왔어. 또 들려. 또 죽으라는 거예요. 또 술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태원 저희 지교회 캠프하다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인지 반쯤 술 취한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왔어요. 복음 듣고 뭐 처음에는 뭐 아예 뭐 뒤에 앉아가 모자를 거의 코까지 눌러 쓰고요. 술 냄새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들어요. 맨 뒤에 있다가 조금씩 앞으로 와요.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단 한 번도 술 끊으라는 말 안 했습니다. 모자 벗어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어디 목사님 앞에 모자를 쓰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복음만 계속 심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라 마귀에게 소속돼서 그 운명 사주팔자. 계속 들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뭐. 네 친구 어느 날 모자를 벗어요. 어느 날 앞자리에 앉아요. 어느 날 아멘을 해요. 그러더니 계속 흐름이 오더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가요. 내일 간다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인사하러 와서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살아서 프랑스 다시 갈 줄 몰랐습니다. 여전히 뭐 체질 남아 있지만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똑똑해요. 엘리트예요. 또 이 모자 벗으니까 잘생겼어요. 그래서 프랑스 왜 가냐 그랬더니 가서 제대로 비자 받아서 다시 한국 와서 훈련 받겠다. 그러려고 지금 가는 거야. 1년 걸리니까 가서 훈련 받겠다. 마지막으로 딱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일어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제 목숨 끊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찾아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현장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지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재활을 했습니까? 행위를 바꿨습니까? 자리터를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일어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똑같습니다. 그때 안지명이 일으킨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 사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안지명에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착하게 살고 더 바르게 살고 더 양심적이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상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일어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다 안 한다 해서 우리의 제사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미문으로 누가 가야 합니까? 누가 캠프하러 가야 됩니까?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경제인도 실력 있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미문 앞으로 가야 합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운명 팔자 영원한 신분을 바꾸고 영적인 현 주소를 바꾸실 분은 여자의 후손이신, 만왕의 왕이신, 참된 제사장이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말할 사람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연히 그 현장에 있습니다. 미문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한 번씩 들거든요. 아들이 3명이 있다. 근데 셋째 아들이 까불다가 강에 빠졌어. 수영을 못해. 막 허우적거려. 그랬더니 막 첫째 아들은 막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스티로폼 같은 걸 들고 뛰어 들어가서 셋째 아들을 막 구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수영 못하면서 뛰어 들어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 상황을 몰라가지고 아빠 다리 붙잡고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쪼르고 있어. 셋째는 물에 빠졌고 첫째는 구하러 갔고 둘째는 아빠 가랑이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는 셋 다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냐? 빠져 죽어가는 셋째와 뛰어 들어간 첫째한테 있어요. 모든 걸 줄 수 있다면 첫째에게 다 주게 돼 있어요. 다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자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하실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됩니까? 안다고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래. 다 알아요, 우리가 다. 근데 아는 것과 말해지는 건 다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지는 영적인 상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주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팔았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40일간의 집중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통해 성령 좀 받고 나서는, 완전히 결론 나고 나서는 다른 영적 상태였어요. 오늘 이 사건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은과 금을 구하러 하는 기도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아는 것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예배 때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메시지만 듣고 참고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였던 나를 일으키시고 품에 안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때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눈이에요. 내가 안진뱅이고, 나를 보는 눈부터 바뀌죠. 내가 안진뱅이였구나.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미문, 뷰티풀 게이트였구나. 아름다고 화려한 뷰티풀 게이트이지만 영적 실상은 안진뱅이가 가득하구나. 지금도 그냥 여의도 광화문 가보면요, 뭐 사원증 달고 점심시간에 커피 들고 다니니까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가문 가정으로 통해 흘러내려온 영적인 대물림과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고통받는 안진뱅이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현장 전도 제자가 가질 눈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면 그 제자 비로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진뱅이였던 나를 일으키셔서 죽기 전에 예수 믿게 안 하시고 지금 나에게 복음 주셔서 일으키셔서 이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이 사람 만난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라고 주신 만남이구나. 이 사람 뒤에도 엄청난 안진뱅이들과 연결된 문이 많구나. 과거의 상처, 어려움은 현장에 상처 입은 수많은 나와 같은 안진뱅이들과 공감하고 살리라고 주신 미션이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전문성과 이 업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 지역을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잘해주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설사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 안 해도 그 사람 뒤에 있는 문을 보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죠.
이미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원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실제 안진뱅이도 일어난 이후에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문이 열렸어요. 그 재판 때에 선포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시대적인 메시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엄청난 문이 열린 거예요. 오히려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접하고 안 하고 교회 오고 안 오고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눈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현장 본 눈이 바뀌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넘어서 시대 살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눈이 우리의 것이 되는 예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캅이 이제 사도 요한을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 폴리캅을 체포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인데 이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니까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누명을 씌워서 폴리캅을 감옥에 집어넣고 신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남기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던져지는데 이상하게 짐승들이 해치질 않는 거죠. 그래서 화형을 시키려고 장작에 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 여러 명이 칼로 찔러 그렇게 순교를 했고 그런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초대교회는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해요. 그전에 종교를 인정을 안 했어요. 종교를 인정 안 할 때는 뭐 그냥 죽이고 무조건 가두고 교회 건물 다 뺏어갖고 재산을 뺏고 했다면 인정하는 순간 박해를 하지 않고 건물 돌려주고 세금을 면해주는 그야말로 핍박 시대는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불과 77년 이후에 주 380년에 로마 제국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표를 합니다. 국교가 된다는 것이 다른 종교보다 더 특권을 갖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이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국가 공무원이 되고 모든 공무원은 예배에 참석하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졌고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헌금할 필요가 없어졌고 핍박이 없으니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고 헌신과 헌금할 필요가 없고 영적 싸움을 위한 도전과 훈련을 멈출 때 교회는 몰락했다. 저는 교회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확신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 많은 소리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고 지금이 우리가 영적인 훈련받기 최고의 좋은 시간표다. 여전히 약하고 무능하고 여전히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때가 재앙막을 방주를 지을 최고의 시간표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찾아가서 일으킬 최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원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지금까지 훈련 속에 있게 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혀 현장에 영적인 안진뱅이를 볼 눈이 없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라고.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볼 수 있는 영적 상태와 눈이 바뀌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였음을 인정하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문 앞에 은가금을 구하는 영적 안진뱅이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제 보시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서 인정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문 앞에 은과 금과 영적 안진뱅이들이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영상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적 안진뱅이 현장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영주만을 진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현장을 살릴 최적의 시간표임을 알고 말씀을 통해 준비가 되어지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접습니다. 하나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도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성도중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우리의 환경에 품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의 공격을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 화려하지만 가벼운 자들에게 가버릴 수 없는 정도로 절대 안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내가 미문 앞에 안진뱅이였음을 인정하고 남은 인생, 남은 2025년 현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다리는 모든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소원하는 오늘 수협에 참석한 주의 귀한 모든 현장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